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1121페이지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다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드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43장 1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바른 순종과 들음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 43장,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4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43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남은 이들, 이제 끌려가고 남은 이들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저께 이제 함께 본 4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라고 물어본 뒤에 이제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당신이 하는 말에 이제 우리는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레미야는 이제 기도를 하러 가죠. 그들의 요구에 따라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한 말은, 남은 이들에게 전한 말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실 것이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할 테니 지금까지 살았던 그 땅, 애굽 땅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 그대로를 이제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전달을 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이 이스라엘의 반응, 남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반응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일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기도하고 우리가 살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습니다. 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서기관 바룩과 공모하여 남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기려고
바벨론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려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라고 지금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는커녕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들은 180도 태도가 바뀝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는커녕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은 끌려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또한 너희들의 삶은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을 했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신들의 말을 더 높였던 자들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아닙니까? 그 결과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결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들, 지금 남아있는 이들 빼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된 뭐 대표적으로 아사랴와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들이 몰랐을까요? 이들이 몰랐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모든 이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은 돌변하여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앞섰던 것이죠. 오히려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룩과 예레미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끌고 미스바에서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갑니다.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땅으로 이들은 옮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불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이것이죠. 이런 내용이 담긴 예레미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먼저 순종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은 돌변하여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들, 특히나 이름이 기록된 이 두 명은 당시 그 남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생각에 하나님의 말이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땅은 이미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란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어쩌면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물어볼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를 말해 주셨으면 하는 그들의 생각해둔 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에 그들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원했던 땅,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원했던 땅으로 남은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것이죠. 순종은요, 자신의 생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스스로의 의견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이미 나는 하나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겠다고 고백하시면서 단 저희 마음에 합할 때라는 조건을 걸고 순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앞장 세워지면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행위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길로 인도하든 어떤 일을 지시하든 이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건강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의 뜻과 합할 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입술로만 하는 순종이 아닌 삶에서도 행해지는 순종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텃밭을 돌아보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남은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42장의 말씀에서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100% 그 순수한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죠. 이 말에 그 들은 남은 이스라엘의 행동, 오늘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하고 또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에 답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처럼 말하고 있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 단어입니다. 오만함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들 마음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아무리 옳고 진실한 말이라 해도 타인의 말을 들을 여지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으로 매도하고 자기들의 고집을 주장한 것은 이들에게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비록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오만함,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어떠합니까? 그 오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고 있는지요? 아니면 오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의가 앞세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오니 내 의의가 이런 기도이니 이런 기도 제목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미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틀렸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언정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오만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잘 받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새기는 순종의 삶,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아세야 요한왕과 같이 또한 오만한 자의 삶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오만한 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만한 자의 삶이 아니라 바룩과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아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든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만함이 아닌 순수한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삶 속에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이름 아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아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오늘도 복된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